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여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곳,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요단 동편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20장 이후이며 신명기까지 해당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시기적으로 언제 이야기입니까? 첫째 달이라고 시작하는데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지 몇 해가 지난 뒤 첫째 달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아론이 출애굽 후 40년 5월 1일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의 죽음이 1절에 나오고 20장 후반부에 아론의 죽음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의 첫째 달은 출애굽 후 40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론보다 약 4개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가데스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이겠습니까? 거의 37, 8년이 걸렸습니다. 약 40년 후에 다시 그 장소로 동일하게 도착해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돌고 돌았는데 다시 출발 선상입니다. 10하루길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거의 40년 만에 제자리에 온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장소는 맞지만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 모두는 지난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외가 있다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 5명을 제외하고 모든 1세대들은 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nothing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nothing이라는 겁니다. nothing 플러스 god은 good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면 굿인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굿 빼기 god은 nothing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 nothing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허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보낸 것이 바로 허비입니다. 그 시기에 그의 인생은 nothing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안에서 nothing인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견기업 회장님의 장례식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할 내용이 없어서 참 곤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세상에서 볼 때는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 다닌 것 외에는 언급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오래 살아서 여러분의 장례식 설교까지 한다면 제게 설교할 내용이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화려한 이력이 있고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영정사진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장례 설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종문객들에게 당당히 할 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동일한 장소에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어지는 사건은 흔히 말하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약 40년 전인 출애굽기 17장에 완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어 불평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곳 이름도 무리바입니다. 내용도 똑같고 심지어 무리바라는 지명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처음 가본 장소이고 분명히 처음 만난 사람인데 과거 언젠가 가본 장소 같고 어디선가 만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의 데자뷰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지명은 같지만 다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는 시내반도의 남쪽 르비딤 근처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의 무리바입니다. 무리바라는 뜻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다투었다는 의미이기에 동일하게 무리바라고 불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사건인데 데자뷰처럼 느껴질 정도로 똑같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은 왜 동일한 사건을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던지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목도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라의 반역에 엄청난 능력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게 됩니다. 또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 전 부모님 세대와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하자 동일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 어떤 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책을 읽는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고생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양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람들을 돕고 양육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정말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은 절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단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외이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먼저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과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데자부처럼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어떤 점이 다릅니까? 출애굽기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만 민수기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왜 다르게 명령하셨겠습니까?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내리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 반석이신 예수님을 대신 내리쳐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내리쳐 깨어지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씩이나 다시 달리셔서 그 몸이 깨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노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20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바로 반역한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라와 반역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말합니다. 말도 되지 않은 무서운 불평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반역한 고라 일당들의 말과 데자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불평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행동도 아쉽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가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장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이 다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엄히 꾸짖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경험을 했기에 그것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보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분노가 그것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반역한 너희여라고 부르면서 마치 자신이 심판자인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까지 말합니다. 분노하여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명하는 대신 2번 치는 것을 통해 반석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충분한데 모세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의와 분노만 드러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이 민수기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벌어진 무리바 사건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장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만 데리고 가십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 강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느보산 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여선지자 미리암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분노하여 성질을 부리고 교체되어야 할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랫물도 죄인이고 윗물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총체적인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출발점에 거의 40년 만에 다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철저히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돌고 돌아 우리는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또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노력해 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한번 힘을 다해 섬겨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 이기적이고 죄된 모습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의 제목처럼 들에 핀 이런 모를 풀 꽃은 그렇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볼수록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들꽃, 풀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말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래 보면 볼수록 사람은 뼛속까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볼 때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고백처럼 진짜 그 말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도록 가리킵니다. 마치 지난번 레위기 말씀에서 대속죄인이 우리로 하여금 한 곳을 바라보도록 가리키듯이 민수기 20장도 우리로 하여금 한 곳을 바라보도록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인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지도자이며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출발선상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 다시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 역시 깨닫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돌고 돌아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우리 모두가 민수기 20장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꼭 붙드는 인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